또 학교에서 반장을 뽑습니다. 반장을 뽑는데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또 저를 뽑아주시면 초코 파이를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야 너 반장해 이렇게 시켜서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지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네가 반장해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 애 왜 안 시켜주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한번 그렇다 치고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의 기준이 뭔지는 몰라요. 기준이 뭔지는 모르는데 누구를 하라고 딱 시키면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리겠죠. 어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는데 왜 쟤를 시켰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에게 이제 불만을 표시하겠죠. 쟤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왜 나 안 시켜주고 쟤 시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망하는 친구도 있겠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그런데 그 반이 하나가 되고 질서 있게 이렇게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좋겠죠. 오늘 말씀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한 거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그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선택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이 왕 달라고 해놓고 수긍하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로 반응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18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시고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무슨 국가요?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면 그냥 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어떤 땅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된다고요. 실제로 거기가 뭐가 흐르는 땅이 아닌데 척박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척박한 땅인데 그래서 농사가 안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유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가 어떤 땅이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멋진 시스템. 인간이 만든 체제 중에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이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는 나.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지금 거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에게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사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패턴이 쭉 흘러갔다면 이제는 뭡니까? 아예 하나님 우리 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가 인간 왕 세워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의 이 책망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이 책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미리 보여주는 곡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왕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었던 왕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었던 왕이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악순환이 그냥 그대로 사사가 다스리고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거였는데, 왕 세워 달라고 왕 세워 줬어요. 왕이 있으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나라의 왕들과 달라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왕의 통치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백성이 복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갔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상이랑 똑같은데요. 인간 왕 세워놨더니 인간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네요. 왜 왕 세웠냐는 거죠. 그렇게 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눈에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 세워달라고? 그러면 니들이 잘 될 것 같다?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 사람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 중에 마드리의 집안이, 거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제비를 뽑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당사자인 사울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누가 왕으로 뽑힙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힌 사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그가 아직 왕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울만 해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꽤 괜찮죠? 준수하죠? 네. 아직은 상태가 꽤 괜찮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서 데려왔고 사울이 결국 백성들 앞에 서는데, 전에 다룬 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남성 평균보다 어깨 이만큼, 머리 하나만큼 더 커진 거예요. 그냥 쫙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으면 그냥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겁니다. 정말 돋보이는 외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와 감히 견줄 만한 인물이 없는데 그만큼 외모가 출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린 소년이었죠. 근데 완전히 꼬마가 아니고 어느 정도였냐면 17살이었잖아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 사울이, 이스라엘 평균 남자들 평균 신장보다 머리가 하나만큼 큰 사울이 자기 갑옷 입혀볼 생각을 할 정도는 됐어요. 다윗도 아버지에 의해서 볼품없는 놈, 막내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던 겁니까? 네, 능히 골리앗과 나가서 맞서 싸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싸움이나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게다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너희가 세운 왕을 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봐라. 이렇게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세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한테 왕 달라고 졸랐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군왕들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은점 있는 갑옷 입고 병거 타고 말 타고 나가서 싸우고 적을 막 쳐서 깨뜨리고 용감한 전사가 우리 왕 됐으면 좋겠는데, 와, 백성들 사이에 세워놓으니까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큰 거예요. 왕으로
세우기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용맹한 정사. 이런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제 뭡니까? 천군만마가 어떡하죠. 우리는 주변 국가들 겁낼 필요 없어. 이제 싸우면 다 이길 거야. 자신감이 충만해.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만세! 하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3일절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이 세워졌으니까 각 분야의 일을 맡을 신하들이 필요해지죠. 이것을 위해서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한 다음에 누구를 세워라, 좌의정, 영의정 이런 걸 세워라 했겠죠. 그죠? 이런 걸 책으로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울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어떤 불량되는 일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왕한다고 했지만 세우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야? 사울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상태가 좋다니까요.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였다. 겸손의 미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쭉 뒤에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 중수한 상태의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사건을 다루면서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나 국가에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당회의 회원인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 서리 집사들이 사사건건 당회와 대립하고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랑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자 뽑을 때 자기가 못 뽑힌 게 불만이 돼가지고 뽑힌 사람 욕하고 다닙니다. 공동유에 있었던 날 자기 못 뽑혔다고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서 화분 던져 깨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제가 말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세우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그것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시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지켜서 물론 장로 이런 사람 투표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혹은 정말 교회 그리고 또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꼭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즉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미덕을 다 갖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연약한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 금이 많아요. 국가 지도자고 마찬가지 정치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장 물러나! 대중운동하면 됩니까? 노가 지나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야 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가. 교회에서는 형제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 그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뭐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안정이, 나라의 안녕이 무엇을 좌우합니까? 우리 교회의 존립과 함께 좌우하는 거예요. 욕하고 대적하고 배신운동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사건은 단순히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체제를 바꾼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권세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시키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